대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한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자기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미련한 자에게 재물을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쓸까요? 일단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바쁠 겁니다. 근데 그걸 과도하게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걸 우리는 사치라 그러고 허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재물을 주면 그걸로 사치를 하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지 못하거든 이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미련한지 안 미련한지 알려면 이 사치를 하느냐 절제하지 않고 펑펑 써대느냐 이런 걸 보면 내가 미련한지 안 미련한지 나옵니다.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종은 다스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종은 시키는 것만 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방백이라 그러면은 귀족 통치자 이런 사람들을 다스린다. 원래는 통치자가 종을 다스리는 게 맞는데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 이건 뭐가 거꾸로 가는 얘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건 산으로도 못 가고 침몰해 버립니다. 왜? 종은 다스릴 방향과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적당하지 못한 그런 사회 계층이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도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처럼 적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한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11절과 19절이 똑같은 얘기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노하는 것은 급한 게 아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우리나라는 화냈다가 하면 끝까지 내는데 끝까지 내는 거 아니고 적당히 내는데 내지도 않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래서 상황을 충분히 들어보고 합당한 걸 요구해야지 감정에 휘둘려서 화만 낸다고 해결될 것은 없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왜 슬기냐? 노한 것도 내가 이걸 통해서 얻어낼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분노를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하다고 확 뒤집어 엎는 것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죠. 슬퍼한다고 땅을 치면서 손이 무너져라 땅을 쳐버리면 손만 아프죠. 그래서 감정에 따라 행동을 다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제할 때에 그게 지혜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왜 자기의 영광이냐?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이 진노를 합니다. 왕이 진노를 하면 결국은 몇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왕이 은총을 베풀어 주면 풀 위에 이슬, 풀 위에 이슬은 초장을 적십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거지요. 용서는 분노를 하게 되면 특정한 사람이 죽는 거죠. 근데 용서는 자, 이게 종이 주인을 용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보통은 용서는 더 높은 사람이 합니다. 용서는 갑이 합니다. 을이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용서는 더 높은 자만 가능한데 이 왕이 노한다? 그게 아니라 왕이 용서하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작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끌려갈 때에 왕이 용서하노라 사면권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 때 스파이 짓을 하던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근데 여자가 잡혀와가지고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앞에 꿇어앉혔습니다. 네가 나를 보고자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왜 보고자 했느냐? 왕이시라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빌어도 이거는 스파이 짓을 했으면 이거는 국가를 뒤집어 엎는 짓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근데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왕에게 용서받는 길이다. 장관이 용서하겠습니까? 경찰이 용서하겠습니까? 알렉산더 왕이 너 용서 이러면 그럼 용서되는 거죠. 왜? 알렉산더보다 더 높은 주권을 가진 자는 그 왕국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용서는 높은 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음의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마음의 용서를 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왕의 자녀다운 그 권세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것처럼 백성을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은혜 시대에 뭔 놈의 율법이냐. 그러면 율법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고 우리의 우리의 규모 있는 생활은 무엇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은혜가 깊은 사람일수록 계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은혜 시대일수록 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행실을 삼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라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를 지키며 살려면 우리의 행실을 삼가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힘써 의를 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아느냐?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더 받을수록 우리는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행실을 삼가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자, 10절에 아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그랬으니까 사치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 이외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써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현명한 재물의 사용법이죠. 그게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18절에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거 쉬운 성경에서는 아직 희망이 있을 때에 자식을 징계하라. 그가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희망이 있은즉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희망이 있을 때에 자식을 징계하라.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게 자식이 아직 희망이 있을 때에 훈계하고 다스려서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가게 놔둬야 되는데 근데 망할 때까지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면 결국은 죽일 마음을 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한 것처럼 희망이 있을 때에 자식을 징계함으로써 영혼을 지키고 그 아들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즉 분노를 급하게 막 하는 사람은 이 아주 고질적이고 습관적이기 때문에 이거 참 곤란하다 이거죠. 노하는 것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그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어렵다 이거죠. 성급하게 노를 바라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상대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그래도 화를 낼 거 없습니다. 그게 화를 낼 거 없고 내가 원하는 해결책이 뭐냐 그걸 요구하면 되는 거죠. 화가 난다고 해서 디립다 뭔가를 엎어버리고 그러면 그 부서진 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감정적으로 손상이 일어나고 인격이 손상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경우가 뭐냐면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화내고 그 마트에서 고객센터에서 화내고 은행 창구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답답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얻을 걸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화 잘못 내면
그게 이제 범죄로 잡혀갑니다. 내가 원하는 해결책이 뭔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얻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만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일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화내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 죄를 또 범한다는 얘기죠.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계속 자기를 말씀으로 갈고 다듬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점점점 자라나가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나는 도를 통달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내 뜻을 잡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될 때에 나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쓸데없는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의의 길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뜻을 바라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냥 읽었을 때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니까 서로 신뢰하는 판을 깨뜨리니까 거짓말하는 자보다 차라리 가난한 게 낫겠구나 싶지만 왜 인자와 가난을 붙여놨을까? 이게 이제 인자함이라는 것이 자비로 남에게 베푸는 것, 구제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데 야, 참 착한 일 했구나 하고 존경을 받았는데 근데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느니라. 가난하면 남 도울 돈이 없잖아요. 그것이 훨씬 낫다. 뭐보다? 나 너한테 줄 돈이 없어 라고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이거죠.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구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지만 난 너한테 줄 돈 없어라고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거짓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고 인간관계 중에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고 판을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판을 깨지 말자라는 거죠. 판을 깨지 말자. 서로 믿으니까 일이 돌아가야 될 텐데 아이고 저 인간이 내 돈 띠먹고 도망가지 않을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이러면 결국은 판이 깨어집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의 입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족하게 지낸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치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거는 먹을 게 여러 개 중에 뭐 먹을까 이거지요. 먹을 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먹는 것을 우리는 사치라 그러지 않지요. 근데 뭐 먹을까? 곰발바닥 먹을까? 제비집 먹을까? 이게 사치지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거 아니고 족하게 지낸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필요한 것 채우고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발을 지키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지식을 얻으리라. 자,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가 나옵니다. 명철한 자는 말만 들어도 자기를 고칩니다. 근데 거만한 자는 지가 잘못을 절대 안 했고 맨날 남 탓하기 때문에 주패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길을 고치고 회개하는 자, 명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고 병에 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이 거만한 자고 미련한 자입니다. 작게 고칠 수 있는 일인데 얻어맞아야 돌아오는 자, 이 거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맞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돌이키는 것이 지혜이고 경외하는 일이고 명철한 겁니다.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랬는데, 마귀의 전략은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옛날에는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를 주고 명예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막 건물이 1개, 2개 늘어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그거 관리하느라 바빠서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고 이러다 다 읽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돌아오고, 그러면 마귀는 자꾸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그래서 바쁘게 만들죠. 그래서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게 만들죠. 성경책 펴지도 않게 만들죠. 마귀의 전략은 그래 할 거 해라, 할 거 해라. 군대에서는 옛날에 교회 나가면은,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닐 때는 안 팼습니다. 안 패고 이등병도 일요일이면 내무반에 누워서 TV를 보게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싹 안 와요. 왜? 편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때는 뭐가 있었냐면 경건서적을 니 이거 읽어봤나? 이거 읽어봤나? 그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니 이거 읽어봤나? 어려운 신학책 니 이거 읽어봤나? 와, 나 이거 다 읽었다. 읽었는데 왜? 근데 성경 읽어봤나? 그러니까 안 읽은 지 오래됐다. 경건서적 같은 거 읽으라고 말씀을 안 보는 풍토가 있더니 이제 지금은 그것도 안 봅니다. 경건서적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봅니다. 그게 아주 예전부터 마귀가 빌드업 한 거죠. 하나하나 쌓아서 점점 말씀을 멀어지게 만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예배 시간에 화면에 말씀 띄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을 때는 성경책을 다 들고 왔습니다. 본문 찾으러 가면 막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빠르면 한 3초 막 이 정도의 성경 어디든지 찾았습니다. 요즘은 뭐 찾으려고 하면 마태복음 켜도 한 세월 찾아도 마태복음을 못 찾고 설교 끝날 때까지 뒤적뒤적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안 가지고 오고 안 읽고 못 찾고 멀어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의 전략은 이렇게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한두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자꾸 읽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출줄이 읽는 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발걸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잠언 일대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떠나가셨습니다. 속히 오실 겁니다. 속히 오실 때에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은 참 갑갑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심판, 채찍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규모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 따라나가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